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단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이단들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미혹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신비의 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 한 권입니다. 66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고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666이나 아니면은 14만 4천 이런 것을 붙들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4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7영이 나옵니다. 7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있지만 왕 중의 왕,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편지에는 먼저 안부를 묻잖아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방법을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은 인사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유대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두 민족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사 속에는 그들의 필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날씨가 좋지 않는 나라에서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굿모닝,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아침에 인사할 때 꼭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식사를 거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식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전에는 CCC나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에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4가지 영적 법칙,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영리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공의의 원리, 대속의 원리, 영접의 원리, 이것을 4영리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원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이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영접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4가지 영적 원리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흔히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다 청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은,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해, 할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런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70% 사랑해요, 90%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과 양을 숫자나 부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신 것이 있습니다. 발을 굴렀죠. 어떤 의미에서 발을 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정신 차리고 발을 구른 것 같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생명의 길 찾았네, 주 예수님 오심 일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사라져요? 오심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지만은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3자가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의 느낌이 다르지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엄마는 몸이 아파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들어도 자식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열이 펄펄 나도 엄마는 일어나서 밥을 지어주고 먹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죠.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랑의 원리와 대속의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노예나 인질들을 구해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당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내가 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나 인질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는 것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신음하던 이 민족이 해방을 맞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당시의 상인들이 거래할 때 영수증을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내가 얼마의 이 값을 주고 이 물건을 삽니다. 그 영수증에 서명할 때에 그 서명 용어가 테텔로 헤이스입니다.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물건 내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실 때에 어심이 사라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배경을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부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은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이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권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것은 통치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영토 다 대한민국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지시를 받고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한국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를 잘 몰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신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9월달 태풍이 때로는 이렇게 한 번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은 다행인데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집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명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불평, 원망 하는 일마다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영향권에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전에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죄의 영향권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도로변의 한 큰 교회에서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았어요. 그 현수막에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대부분 교회 현수막을 걸면은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아니면은 나보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걸잖아요.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조금 특이한 현수막을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쳐 오면서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슨 의미로 그 교회에서 이 현수막을 걸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어떤 테러를 당하게 되어지면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어디에서 테러를 당하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시도 한다고 힘이 납니까?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나던가요? 저도 그렇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한다고 힘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에 그때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잔여만 되어도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그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 나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에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휘장인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휘장이 쫙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하고 휘장 밑으로 기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그 지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그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찢겨진 육체를 통해서 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만인 제사장, 이 진리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 신부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부,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사제들만이 성례를 집례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은사자들이나 예언자들 찾아가서 안수받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면 되고, 얼마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또 다른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중요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쉼터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서로 경쟁하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분들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의 빈 축복과 평안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끄집어 자유케 하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게 한 것이,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돈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게 복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진짜 복은 이 땅에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얻은 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우리 힘냅시다, 힘내세요, 그 말로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이고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밤모섬의 유배중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고 왕같은 재산으로 세워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꽃같이 살아가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존심, 왕같은 제사장이란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다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또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책무였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한 제사장의 경무인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과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